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 의미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는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시죠?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시는 그런 쉼의 안식일입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115일 거의 쉬지 않고 정말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온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대학 또 선교를 위하여 대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많은 손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창을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버사이드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윤호 장로님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과 88학번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엄마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은미 집사입니다. 아마 간호학과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귀한 딸이 한국에 왔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집과 좀 특별한 관계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였고요. 이렇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고 또 저희 둘째 아들 지후 그리고 지후 친구들이 함께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원근 각지에서 우리 삼육대학 공동체 예배를 또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따뜻하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지 한번 보시면서 눈인사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거 맞죠? 예. 저는 이제 박진수 목사님 어린이 설교할 때마다 이게 재미있는 거 맞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보면서 어릴 때 만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심취하는 것 같아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안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이 떡이라도 내가지고 잔치를 하면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 식사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운 여름에 또 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교목처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20명 정도의 우리 교목처 목사님들께서 학과에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체프를 인도하고 또 소그룹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 한 학기 참 좋은 분위기로 교목처는 우리 학생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신 것처럼 오늘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신앙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빼고는. 오늘의 신앙은 재림교회 신앙을 입문할 때 공부하던 시리즈 제목이죠. 이 교과 내용을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걸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교 들어가 또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의 신앙을 모르고 재림교회 신앙을 한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했습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그런데 이 오늘의 신앙을 정작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교인들이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의미,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여러 개신교회들이 있지만, 교단들이 있지만
특별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 진리와 그리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성소 진리와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신념, 그리고 예언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재림교회 5대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특별히 19세기에 새롭게 이해되고 발견된 이 진리를 가리켜 우리 선구자들은 뭐라고 불렀죠? 이것을 현대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The Present Truth입니다.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현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신앙을 만드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학과 우리 은사님들께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메시지와 기별들이 현재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진리하면 좀 이상하니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늘의 신앙으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신앙, 임박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왕이 오시는 이 기다리는 삶,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 성소의 기별, 이 모든 기별들이 오늘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신념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념들은 오늘 2024년 6월 15일 11시 몇 분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어진 기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젯밤 지나면서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오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세계들의 현 실존이고 모습입니다. 이 세계 모습 앞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을 통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일찍이 독일 나치치아 감옥에 갇혀서 신학적 고민을 무진장했던 본 회퍼라는 사람이 가졌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다. 오늘날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한 달 전인 5월 17일 날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향후 24년 올해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하던 이전보다 1.5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는 것은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1.5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적어도 1.5도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WMO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66%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5도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수직 상승의 혼란한 이 기상이변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보도되는 내용들은 기상이변과 재난들에 대한 뉴스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를 정상적으로 붙드는 노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두렵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하여.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자원 위기로, 경제 위기로, 국제 정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는 재림교회 그리고 삼육대학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교육기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예언의 신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교회정원 7권 131페이지의 말씀인데,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깃발이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다음 문장에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재림 신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들었던, 교육받았던 것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은 결국은 폭망하고 망가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늘에 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종말론에 기초하여 시작된 교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끝에 가 있습니다. 소위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켜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괜히 불안해해요. 뭐라고 들었기 때문에 다 무너질 거니까. 김은배 목사님이 좋은 아파트 높은 데 이사 가셨는데 그거 다 무너질 거니까. 못 들어가신 분들이 위로를 삼는 거죠. 무너질 집에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는 가치들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 채 다 버리고 갈 것,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수없이 들었던 설교가 다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다 뭐 할 거예요? 다 버리고 갈 것. 그래서 피아노를 제가 좀 어릴 때 배웠는데, 피아노를 배울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반주할 정도면 된다. 잘 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 반주할 정도면 되지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일 대신에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형태로 만들어 온 우리의 의식이 우리들에게 밑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부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종 가난을 중요시 여기고 없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의 돈들, 우리의 재물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철 목사님은 오늘 또 헌금에 대한 강조를 또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의 양극에서 때때로 정신분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내 진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재림교회 남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피기도 전에 캠브리지 대학교에 엘리자베스 필립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종말론과 묵시론이라고 하는 그의 짧은 글에서 언급하기를, 넓은 틀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천년기 회복 후에 천년기가 먼저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기대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 정치적 낙관주의나 행동주의에 쉽게 연결되지만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늘에서 복천년기를 보낼 것으로 고대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정치적 변화에 비관적이며 운명론적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 다른 책에서 자주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병원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있고 식품 공장도 가지고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또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노예 해방을 위하여 일하고 여러 불평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해온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세상은 이미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쓸 수 없으므로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길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SDA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itting down always, 그냥 엉덩이 꽉 눌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sitting down always.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비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러면서도 앉아있지만은 여전히 seeking dollar always,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미 읽었던 예언의 신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이 들고 또 지내고 있는 우리의 세월, 시간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균형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고 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르다, 내 마음에 안정을 준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실 성경의 진술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성경을 읽는데 그것을 독백으로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인 주입이나 요청으로 읽고 성경을 하나님과의 대화, 이 시대적 상황과의 대화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독백으로 읽어내면 거기에서 극단이 생기고 이단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여하구가 갑자기 클래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나 제가 속한 88학번 신학과 동창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가 그간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한창 영향을 주던 박모 씨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성경대로 예내신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한다고 문자적으로 학교 교육 부정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 부정했어요. 학교도 보내지 않고 병원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프면 소위 천연치료한다고 골절이 되어도 부목을 대고 진흙을 발라서 그냥 두었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고 숟가루나 처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꼬매는 일이 있어도 마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낸 대부분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집단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다 정관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죄인이 낳는 아이들은 전부 죄인이니까 죄인의 씨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PD수첩에 방영되고 온갖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세계는 악으로 충만한 곳이고 얼른 끝나야 하는 곳이 무서운 곳이에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른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곳에 살면서 그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유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태도를 결정해요. 텍스트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독해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시에라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캔드라 할로비악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교수는 성경을 독백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마치
여러분 어릴 때 갖고 노시던 장난감 가운데 만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거 잘 못 보는데 저는 이렇게 갖고 놀 게 없으니까 망원경처럼 생긴 곳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이 만화경처럼 성경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내부에 있는 문법적인 일치를 확인해야 되고 역사적 배경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콘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대화로 읽어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읽어라.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단이 생기고 극단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논문의 앞쪽에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텍사스 웨이코에 있었던 여러분 그 소위 이 극단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의 사태들을 보면서 그의 논문을 발전시켰어요. 거기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가담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상반된 진술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도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종 우리는 이 세계와 도시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계에 대한 생각을 미처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정신이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떻게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혹시 그리스도인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일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 한 번은 제가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막 큰아들 시원이가 태어나서 품에 안겨 있을 때였습니다.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 제 아내가 신자들을 위한 식사 준비로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쳤으니까 제가 아이를 안아서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고 저를 가르치셨어요. 목사님은 성경도 안 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이 안식일 날 아이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 그 선생이니까 여기서 좀 아이 보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만화경처럼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족에 대한 다른 진술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더 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두 진술 사이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돈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돈을 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박수 치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또 박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입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역설적으로 입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고려하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예언이신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오세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텐데 30분 만에 성경을 통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가시라 그러고 위험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세계의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러나 거의 모른 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수건을 가린 것처럼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른 태도는 어쩌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아버지의 태도일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고 있으나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저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익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왜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올라가시면 끝까지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마지막 그 여운을 좀 보도록 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데 얼른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에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 서서 뭘 쳐다보느냐고요?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승천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었다면 제자들은 한참 여러 시간 동안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침이 밝으면 그 승천했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사라진 그 하늘을 보기 위하여 다시 모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기독교 제2로 발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늘을 쳐다보는 종교다. 얼른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멧돼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정에 멧돼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가시죠. 이게 너무 많은데 새끼들이라 귀여워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참 갈등입니다. 이게 도토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자꾸 떨어져 있는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서로 용납하고 비춰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땅에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땅에 주어진 우리의 임무와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이 절대 아닌 것이. 참다운 재림신앙, 저 열려진 하늘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진시키며 촛불처럼, 한 자루 촛불처럼 다 태워 한 자루 촛불처럼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려진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책인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책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가도록 위임받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들이 첫째로 관심을 갖고 열중해야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다. 그들의 소명은 별을 바라보는 몽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고양시켜야 하는 비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늘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상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려진 세상에 대한 동정에서 나온 외향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늘과 그곳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호기심,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추측, 때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면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과 직업과 가정과 우리의 기관에 새로운 태도와 의미를 갖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일하고 있던 한 동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30년 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를 거예요. 백화점 건물이 하나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 어이없는 뉴스를 접한 일단의 신학생 무리가 기도회로 모인 모습을 보고 신학교를 다니던 이 친구가 진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단의 학생들이 교육받은 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런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건물에 깔려 있으면 그들을 구하러 가든지 아니면 구하는 사람이라도 돕기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매우 천박합니다. 어떤 뚱뚱한 여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해도 날씬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여자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신앙의 코스프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은 공정하게 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불친절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에 참석하고 나타나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도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진부한 기도고 엉터리 기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안 주시는 것처럼 때를 쓰고 강청 기도를 하라 그러고 이상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써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잠시 우리가 교정을 거닐면서 우리 캠퍼스를 거닐면서 피어있는 꽃들과 움직이는 벌레들을 관찰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어느 날 여기 중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 보니까 소나무 밑에 송충이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낙하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태양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고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하여 땅에 내려앉는 송충이 한 마리에 그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요청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지 않는다고 언제 이기겠냐? 내가 아낀 게 뭐가 있냐? 안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계속 달라고 얘기하고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담보로 미래를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 정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강도가 과연 미래에 주어질 약속으로 눈을 감았을까요? 강도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실수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희생당하는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평안함을 얻은 그 시점, 그 날, 오늘의 이 신앙을 보면서 굳이 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주의하며 오늘이라는 단어 때문에 강도가 바로 하늘에 갔다 안 갔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란을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콧말을 오늘 앞에다 찍어라. 내가 네게 오늘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미래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도는 그날 하늘을 경험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조금 후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각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은 허락되었고 주어져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날 저도 이렇게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애써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을 읽다 보니 저에게 구원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히브리 10장을 읽는데 해마다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제사로도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어떤 제사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5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인간이 준비한 것 대신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이미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저의 구원은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던 새벽 동터오던 그 아침 햇빛을 바라보며 이미 허락되어 있는 구원을 받고 기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 그리고 나았어요. 검사 결과 정상. 암에 걸렸던 자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쭙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나았어요. 이미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치유 그 자체셔요. 거듭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삶에서 활동하시고 생명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자매의 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오늘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삶으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노희경이라는 작가가 그의 수필집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당장 내일부터 우리 대학의 25개 팀 327명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국내외 봉사대를 떠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넉넉히 살아 봄직한 것임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뜨거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합시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